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박신 교수님이시고 성장 교수님 박현영 목사님 오늘 예배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머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24장로들이 거대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거저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을 때도 있었고 또 지으시는 마다나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순사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 우리가 기리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정말로 합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다 앉아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인정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들이고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박형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1장 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고 성자 성령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벗어서 주께 제복을 받습니다. 벗어서 주께서는 충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감성과 21장 하겠습니다. 전능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은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기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갔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길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설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열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흙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가기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의 찬송이 있습니다. 16장입니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오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되 친히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의 지혜와 권능을 우주 만물에 가득 채우셨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 우리 인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와 감격이 아닐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 부르시고 이제 삼라만상에 펼쳐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서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 이익과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주 앞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장로의 청회가 마쳤는데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장로교회들에게 그동안 많은 복을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청회마다 많은 기도를 했었고 또한 앞으로 장로교회들이 나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큰 봉사자들과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을 또한 보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곳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흥황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바라오기는 이 땅의 이중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또 남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 땅에도 국민의 기운이 조금씩 더 두어 싹트고 있는데 주께서 이 모든 일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박경호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황홀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치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읽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셨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느니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눈물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찌하여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한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에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 네. 본문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우리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긴 것을 다 읽으라고 정했나 그럴까 싶어서 20절만 골라서 읽다 적했는데 다 읽어주셨어요. 사실은 읽어주신 거 고맙고 그리고 제가 읽으려고 시작할 때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혹시 교독을 하실까 아니면 한 사람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개혁교회 예배 모범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할 때 성경 교독하는 것, 시편을 가지고 교독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설교할 본문을 교독을 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실 수 없는 말을 그 설교 본문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교독을 하거나
아니면 합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은 뭐 교독하는 건 좋은데 설교 본문은 늘 공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전체를 다 읽어주셔서 공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송 목사님으로부터 이 그룹의 성격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통으로 20-30분 설교하는 스타일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같이 그 의미를 간략간략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반적인 설교 형태로 설교하려면 한 7개쯤 해야 되거든요. 7번쯤. 근데 이제 7번 설교를 한 번에 다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중심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즐겁게 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고 그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AD 약 57년경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한 63세 정도 됐습니다. 63세 정도 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요, 바울 사도가 그 1절서부터 11절까지 사이에 4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확실한 사실이다. 그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렇게 했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들은 내용, 목격자들이 전에 들은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보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거기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성경대로라는 말은 신약의 이 성경, 라페라는 용어인데 이 성경은 구약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 우리가 구약에 돌아가서 보면 시편 22편이나 또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16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건 확실한 거다. 그리고 본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리고 그 500의 형제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 또 자기에게도 보였다. 여러분들 도깨비 보셨어요? 도깨비 어떤 뜻인지 몰라요? 도깨비는 없습니다. 도깨비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도깨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깨비가 생기느냐? 사람이 밤 한 11시 30분쯤 아니면 12시쯤 캄캄할 때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게 되면 도깨비가 보입니다. 마치 무슨 뭐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도깨비로 착각해가지고 나 도깨비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혼자 가면 도깨비가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한 10명쯤 왁자지껄 하면서 지나가면 도깨비가 안 보입니다. 왜? 도깨비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가, 그 여라는 말은 500명이 더 된다는 말입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시질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일시에 보고 그것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당장 쫓아와서 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풍쟁이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난데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느냐, 내 변화를 봐라, 나의 변화를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어요. 근데 믿지 못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는데 내 주변에 예수 믿고 살다간
성도들은 하나도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하면 그럼 믿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도 부활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 우리도 믿어요. 근데 우리 중에 성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하나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고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12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를 얻으면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배나무에서 같은 배, 사과나무에서 같은 사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다른 죽은 자들도 같은 열매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13절에 재미있는 논리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걸 거꾸로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요. 또 13절에도 그러고, 그리고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논리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성도에게, 그런데 여기 바울은 성도에서 그리스도에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거든요.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혼자 2000년 전에 달랑 부활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성도들의 부활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소, 그러면 그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나타날 거예요? 언제 성도들의 부활은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 21절서부터 28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죄 문제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끌어들인 아담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순서를 얘기를 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조금 전에 첫 열매 얘기했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할 것이란 말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한 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고, 그때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이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연계시켜서 29절서부터 34절까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삶이 도대체 유익한 게 뭐냐, 그런 상황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첫째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거기 29절에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너희들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으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거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입니다. 그 세례 받아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3인칭을 사용해서 그 죽은 자들이 세례 받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잘못하는 그 일일지라도 왜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예로 들어서 성도들의 부활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들의 경험, 고생하고 고통받고 또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이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바울사도 얘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게. 예수 믿고 억울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추운 겨울에 술 가득 취한 사람이 술 먹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 추운데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자는, 그거를 체험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방 안에 있어도 추운데 그 추운 그때 술 때문에 거기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거지. 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못 해봐. 왜? 예수 믿으니까 술을 못 먹거든. 예수 안 믿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게 꽤 많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못 해봐요. 그 억울하거든. 그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억울한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뜻이 있는 거지, 예수 안 믿는다면 하면 될 거 아니오. 그 다음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난이든지 또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또 해보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다시 사냐. 또 하나는 살아나면 어떤 몸체로 살아나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 이제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바울 사도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건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없어. 뭐 커피를 맛있게 만들려면 뭐 불을 지피고 뭐 끓이고 뭐 갈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만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그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 줄 아세요? 만약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나사로 딱 꼬집어서 나사로만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거라.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부활은 나에게 속한 성도들은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여기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지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살아날 때 어떤 몸체로 오냐? 이거는 설명 가능해요. 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성도들에게 연결을 시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즉 성도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대칭을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이 죽은 자들이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몸체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활체가 될 때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을 해요. 종합을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몸체는 육의 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은 그 몸체가 신령한 몸체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우리 번역이 조금 약화된 번역인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한 다음에 우리 성경 대부분이 모든 그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요 이게 더 분명합니다. 만약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몸체가 있으면
앞으로 부활체도 있겠다 그런 뜻인데 그 속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담겨 있고요. 그 인간으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으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천사는 부활체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몸체를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도 부활체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몸체, 아담이 전수해온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때 입으신 이 몸체를 입지 못했으니까. 오로지 부활체를 입을 사람들은 그게 하루든지 100년이든지 이 몸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 만약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45절에 보면요. 이제 창세기를 인용을 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담의 계통으로 생명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할 때 마지막 아담의 질서를 이제 따를 텐데 그때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순서까지 얘기해요.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먼저고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육의 몸을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즉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연관을 시켜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즉 아담과 같은 그런 몸체를 가졌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체를 부활하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입으리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사람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체가요 어떤 몸체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건 이 다음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체는요 음식을 먹었는데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신령한 영체인 부활체라고 몸체인 부활체라고 그런 몸체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런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육으로 이 육신 이런 아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신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거기 보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하고요.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부활체는 영원한 몸체, 영생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체니까. 그래서 거기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즉 부활체를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사망이 그때 가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현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이 15장을 마쳐요. 첫째는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눈만 뜨면 불평할 일이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기분 나쁘고 늘 우울하고 늘 뭔가 부족하고 그래요. 똑같은 환경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성도의 존재가 황홀한 존재예요. 엄청 황홀한 존재인데 왜 이 황홀한 존재라는 말을 여기 제목에다 썼느냐 하면은 황홀한 정체성을 얘기했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표현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재밌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런데 기이히 여김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황홀한 정체성을 소유한 성도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이거는 헛되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 일 하면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순서 보니까 여기 도돌이 모임도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규정을 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혹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건 다 영적인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일, 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그 세상적인 일, 청소하는 일, 세상적인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세상적인 일, 거리 청소하는 일, 세상적인 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을 구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죄 짓는 일만 빼고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영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 할 때 늘 주의 일이니까 교회 가서 맨날 교회 청소를 하고 뭐 또 기도하고 어쩌고 그것만 해야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물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거 다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다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영적인 일이고 주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혹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 보지 않고 그 마지막 적은 사망인데 이거 보지 않고 곧바로 변화돼서 부활체를 입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특별한 정체성이다. 특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남은 삶을 당당하게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 위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 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일을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는 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요, 교회는 유기체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관된 상황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유기체는 우리의 몸처럼 성장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도돌이 모임이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예요? 축도하셔야 돼요. 아, 일어나셔서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거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크게 복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모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기도하고 같이 있습니다.